네, 저희 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나가겠습니다. 12번째 챕터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칭의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모든 자기 찬양을 버려라.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성을 명상해 보고 이제 맹목적인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부끄러워 말고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는 것을 명상하고 맹목적인 자기사랑, 여기 맹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목적 없이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맹목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사랑이 자기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맹목적인 자기사랑에서 벗어나서 부끄러워하지 말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과 그분의 완전하신 심판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는 것을,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맹목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칼빈의 이야기죠. 잠언 21장 2절하고 잠언 16장 2절이 거의 같은 내용을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16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시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렇게 크게 와닿지 못했을 때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됐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고 정직한 모습,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순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느끼는 사람, 이 땅에서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구원자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게 자기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양심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환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양심을 소환해야지 우리 자신을 정당하게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양심을 하나님께 검토해보자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아가보자 한다고 하셔도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 심판은 죽음 후에 받는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심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 양심을 비춘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양심을 비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내가 이 말씀에 부족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화목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은밀한 곳을 심판대의 빛으로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53장 6절이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죠.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죄를 다 담당하셨죠? 어떤 잘못들이 있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양 같다. 여기서 말하는 양이라는 것이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 양이 아닌 것 다 아시잖아요. 이 양은 굉장히 어리석고 양 한 마리가 잘못해서 나아가면 다 따라가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양 같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살았던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른 이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말씀, 지금 이사야 53장 6절 이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으려면 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으려면 우리의 타락한 은밀한 곳을 심판대의 빛으로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것이다. 그 가치라는 것은 구원의 가치이겠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그 가치의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은밀한 것을, 죄악된 것을, 타락한 것을 심판대의 빛으로 철저히 밝힐 때, 그 심판대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자신의 삶을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라는 것은 어떠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죄의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무엇인가?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길은 철저하게 가난하고 부족한 심령을 소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주제에서 계속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게 가난한 것이죠. 근데 뭐가 없느냐 하면은 자신의 의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정직함이 없다, 내가 거룩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가난하고 부족한 심령을 소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비에 굴복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7편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자신의 심령이 곤고하여서 구원자를 찾는 자는 구원하실 것이고, 교만하여서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낮추실 것이다.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부끄러움을 담당시키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그래서 그것을 믿고 곤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아직 교만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모든 죄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죄가 다 드러나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이자 또 구원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자랑을 버리고 전적으로 겸손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 앞에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버릴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을 버리고 전적으로 겸손하게 되지 않으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힐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위해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자랑을 버리고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둘째, 이 겸손은 어떠한 외적으로 그럴듯한 행동으로 우리의 권리 가운데 털끝만큼 작은 부분을 주께 양보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제가 가끔 이 겸손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또 여러분께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칼빈 이 주석을 기독교 강의를 읽고 제가 그거를 배우게 됐는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겸손이 뭐냐?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우월감을 지니고 있지만 거만하게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겸손하다고 본다. 이게 세상의 겸손의 기준이죠. 겸손이 미덕이라고 하고, 어느 정도 우월하고 하지만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못하는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겸손하다고 본다. 이런 겸손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 그런데 성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자기의 비참함과 부족을 진지하게 깨닫고 진실하게 굴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자기의 비참함과 부족을 진지하게 깨닫고 진실하게 굴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이 옳으시고 제가 틀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이외에 할 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돌이키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옳으시고 저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있지만 겸손해야 됐으니까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겠다.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진짜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의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거룩한 의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조금 있는데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수 없는 것이잖아요. 스바냐 3장 11절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자, 이 말 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스라엘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범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우상 숭배했고 세상을 더 사랑했고 거짓됐고 하나님 말씀 멀리했습니다. 그 범죄한 모든 행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저희는 이 구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수치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에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는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세상적인 그런 교만 기준이 또 아니겠죠.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심판 날이잖아요. 완전히 흙과 백이 구분되는 날이죠.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바로 그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뉘우쳐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죄 회개를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너희의 수치로 너희의 죄로 너희가 수치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으리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호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12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가운데 남겨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제거해버리고 남은 자들은 오직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경제적인 것이랑 관계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I will leave in your midst a people humble and low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 여기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상 기준으로 그 겸손하고 낮은 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데 조금 겸손해서 겸손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없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원리예요. 방법입니다. 다음 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참 묘하게도 이사야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 같고 40장부터 66장 그러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치 이사야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 39장까지는 구약에 관한 내용처럼 되어 있고 40장부터는 신약에 관한 내용처럼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사야 66장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내용인 것일 거예요. 세상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건설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내 손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도 건설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고 그들이 생겼느니라. 내가 이 나라를 지었고 나의 백성이 생겼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한 명 한 명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거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동의어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 사람이 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의 죄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의 죄가 생각나서 떠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심령에 떨림이 있고 통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뭐가 가난해집니까? 의로움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의로움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한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떨었던 그 사람, 떠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통회로 상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교만이 꺾이고 수치와 치욕을 당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교만이 꺾이고 수치와 칭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살아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너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너의 여호와 하나님,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그 죄로 인한 수치와 치욕을 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수치와 치욕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와 치욕을 내가 당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치와 치욕을 자기 스스로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정당하고 구원은 은혜로운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다. 그리스도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습니다.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고 세리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게 바로 통회한 것이죠.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이랑 똑같죠. 심령에 통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은 사람, 자신의 죄를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둘 다 내려갔겠죠. 그런데 세리만 의롭다,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께서 우리의 겸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철저히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겸손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의 겸손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철저히 비우지 않으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치도 자신의 의에 대한 가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느끼는 그 의로움의 가치가 없다, 철저하게 없다 라는 것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잘못 말했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의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러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러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들은 이름을 부르자마자 바로 뛰어옵니다. 왜냐하면 늘 죄 용서 받고 싶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무거운 짐이 뭘까요? 인생의 고난, 우리 삶의 어려움, 경제적인 힘든 것, 삶 개척해야 되는 거, 힘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고 여러 가지 다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들, 그 짐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마음에 짐진 자들 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마음에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헤리테지에서 채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 철로역정, 저희 작년 여름에 철로역정 배웠었죠. 그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들으면서 성경 진리를 깨닫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 챕터에 보면은 첫 번째 챕터에서 죄를 깨닫고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가는 그 길을 떠나는 그 크리스찬이 길에서 두 명을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두 명의 사람이 크리스찬이 떠나온
멸망의 도시 출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크리스천이 천국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멸망의 도시 사람 두 명이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느냐, 왜 고생길을 가느냐, 여기 재밌고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가느냐 하고 이제 크리스천을 잡아 끌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동네로 다시 데려오려고. 근데 그 동네가 뭡니까? 멸망의 도시.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할 그 도시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늘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유연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말 그 번역에서는 뭐만 조금만 말하면 마음이 의견이 계속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크리스천에 와가지고 돌아가자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천국에는 죄가 없다. 천국에는 울음이 없고 천국에는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게 없고 천국에는 아주 즐거운 곳이다. 너무 기쁜 곳이다. 거긴 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유연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따라갑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고집쟁인데 그 사람은 절대 마음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절대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책 나는 읽지도 않을 거다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사람이 이제 고집쟁이고, 유연이라는 사람은 얘기 듣고 혹해서 따라갑니다. 근데 가다가 늪을 만나요. 늪을 만나는데 유연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와요. 이 늪에서. 그런데 크리스천이는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크리스천을 손을 잡아서 끌어주니까 그제서야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유연이라는 사람이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야? 빨리 가자 막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한테 빨리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 나는 등에 이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빨리 못 간다고. 빨리 가고 싶어도 나 굉장히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못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유연이라는 사람은 등에 짐이 없어요. 그래서 막 빨리 가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이제 늪에 빠진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한 명은 무거운 짐을 지었고 한 명은 무거운 짐을 안 졌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을 향해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 명은 자기 도시로 돌아갑니다. 근데 한 명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가느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도와주시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를 잘했고 이 사람은 뭐를 잘못했길래 이 사람은 도와주고 이 사람은 도와주지 않으시느냐? 이 사람은, 크리스천은 성경을 읽고 마음의 떨림으로 통회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진 것이에요. 그런데 유연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거기에서는 읽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대신에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천국은 좋은 곳이구나, 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간 것이에요. 그런데 죄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니까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본인이 지옥에 가고 싶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죄 회개를 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구원자를 만나는 길을 떠나는 것이에요. 사실 천국을 가는 것인데 그 사이에 구원자를 만납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구원자를 만나는 그 천국을 찾는 그 시작이 성경 읽고 마음의 통해서 죄 회개하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 나가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죄의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공생의 사역을 해서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 먼저고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먼저고 승천이 나중입니다. 부활이 나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겼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8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자기 만족은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막는다.
간단하지만 일반적이고도 확실한 원칙을 지니기로 하자.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즉 있지도 않고 허무한 가짜 의를 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를 동참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에게 만족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 간단하지만 일반적이고 확실한 원칙을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즉 있지도 않고 허무한 가짜 의를 비우는 사람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는 어느 정도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의가 있으시겠죠. 우리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면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그걸 내세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불교의 뭐 자기 비움 내려놓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있지도 않고 허무한 가짜 의를 비우는 사람, 정말 의가 내가 없었구나 라는 깨닫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에게 만족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 자비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수치와 저주를 당하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